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만큼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왔음에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땅히 말씀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말씀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먼 곳에 살고 계시므로 온라인으로나마 참여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또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죄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네.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은 열왕기 하 18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역대 하 29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이사야 성경 36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성경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의 그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그 시간 순으로 히스기야의 치적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역대 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하 29장에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역대하 29장 후반부에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에는 예배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는 사네립에 침략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사네립의 침략에 대응해서 히스기야가 잘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승리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듭니다. 그리고 또 회복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 사건에 이어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하나님의 시험에 히스기야가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부터 20장까지 여기에는요. 역대하 32장의 그 기록, 그러니까 사네립의 침공,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들었던 거,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이렇게 다녀간 그 내용이 간략하게 32장, 역대하 32장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열왕기 하 18장부터 20장에 걸쳐서 역대하 32장에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을 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열왕기 하 18장부터 20장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다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낫습니다. 그래서 낫고 나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생각해 볼 히스기야의 삶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승리, 실패,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읽었는데요. 잡아 놓으시고요.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온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많은 부분에서 승리하였겠구나,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부분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승리하는 삶의 연속이면 좋겠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할 겁니다. 성경은요,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보시죠.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의지하여도 정말 탁월하게 의지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름 뜻에 걸맞게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탁월하게 의지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신앙과 비교되는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히스기야의 이름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통치 기간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역한 선지자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예, 예, 권고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5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의와 힘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도 함께 보시죠.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직 의와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주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요, 너무나도 험하죠. 하지만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신이 아닌 많은 거짓 신들이 미혹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시죠.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사람도 무서워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탁월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탁월하게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열왕기하 잡아놓으셨던 열왕기하 18장 다시 돌아가시죠.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으시죠.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만 탁월하게 의지한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하고 이 교제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히스기야의 삶 속에 많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승리를 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였습니다. 이 말은 개인 경건 생활에서 이겼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18장 3절을 보시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입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개인 경건의 삶은 모든 일에 정직한 삶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직이라는 말은 누구 앞에서 정직한가?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또 지금 이 세상은요, 너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솔직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예, 맞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말은요,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여기 방금 읽으셨던 말씀처럼요, 3절 중반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낯을 보고 행동하면 혹은요 내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마음을 오로지 할 수는 없어요. 세상 풍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행할 때는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의 삶 자체를 점차적으로 개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항상 신전의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열왕기 상도 보시죠. 가까이 있으니까요. 열왕기 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 상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습니다. 우리도요,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과거에도 정직하게 행해서 은혜를 받아왔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직하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6절 말씀에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나의 정직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개인 경건 생활을 개인 경건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죠. 왕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냐? 리더의 정의를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합니다. 또 사람마다 원하는 리더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지고 어떤 일이든지 다 잘하고 승리하는 그런 리더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함께 승리하는 리더였습니다. 리더로서 승리하였는데 일꾼들과 백성들과 방백들과 함께 승리하였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교제 가운데서 승리를 얻었다. 즉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대 혼자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을 치리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한 일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오직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부친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는요, 더 약해지고 골마 터졌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그런 죄 많은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따라서 나라도 개혁해 갔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러한 점들을 회복하는 게 우리 신앙의 회복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습니다. 역대하로 가시죠. 역대하 29장. 열왕기하, 역대상하, 역대하 29장 4절 5절입니다. 역대하 29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이제 너희는 먼저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일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케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그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우상과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나 자신이 구원받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돌아오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는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요즘에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이 참 많아요. 지식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대해서 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죄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또요. 구원 이후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몸이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도요, 이렇게 삶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성전 문을 열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듯이, 성결케 하였듯이 우리도요,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정결케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주께서 정말 가까우십니다. 자, 그리고요,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역대하, 다시 돌아가시죠. 자, 이게 잡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역대하 29장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9장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고 분향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내려왔는지 그 원인을 히스기야는 안 겁니다. 그래서요, 29장, 역대하 29장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이 진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며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진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전 문을 열듯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참된 교제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네 번째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분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임했다. 우리는요, 번제를 드리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앙 회복함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앙 회복의 세 번째,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이거는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2절 3절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때 반드시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을 행하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물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쥐어짜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의 법은요,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억지나 인색함으로 쥐어짜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은 멀리 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신앙 회복의 세 번째, 유월절 회복, 즉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신앙 회복 네 번째는 히스기야가 11조를 회복시킨 겁니다. 역대하 31장 6절입니다. 31장 6절. 함께 읽으시죠.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자, 이는 물질에 대한 헌신을 회복한 거죠.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감사제, 이렇게 백성들이 드렸는데요. 그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조는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심지어 내 몸, 내 생명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그게 11조예요. 10개 중에 9개는 내 것이고 1개는 주님 것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셨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거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주님 거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도 주님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11조도 헌금을 하는데 정말 즐거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11조를 율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이때 나타난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릴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되살아난다면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살아나고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재능도 다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의 네 번째는요, 11조의 회복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히스기야가 승리한 거 또 세 번째는요, 아수르 침공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강대국이죠. 대제국입니다. 이스라엘로 치자면요, 이 남유다로 치자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외부적으로 핍박의 환경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2번에 걸쳐 침공을 합니다. 처음에 침공했을 때요,
히스기야는 막대한 양의 재물을 이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잠깐 아수르 대군이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위기를 잠시 모면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죠.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다시 침공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 이렇게 재물을 주어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2차 침공 때 또 이렇게 2차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외세의 힘을 의존하는 게 소용없는 짓이구나.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서 또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마음을 좀 풀어서 돌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침공 때는요. 1차 침공 때 받은 그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의 이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례를 통해서요. 우리도 영적 전투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승리하는데 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의논하고 협력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을 보시죠. 2절과 3절입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 함께 읽으시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은요. 방백들,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 근원, 그러니까 수로죠. 수로를 이렇게 막고자 했을 때 의논하였던 그 방백들과 용사들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단독으로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했고 그들은요 함께 협력했습니다. 전쟁은 절대 단독으로 치를 수 없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은요 먼저 그 나라의 모든 장소들을 모아서 군사회의를 하죠. 왕이 만약에 독단적으로 전쟁을 결정을 하면은요 그 나라에 큰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요. 옛날 그 고려, 그 다음에 고려 왕조, 그 다음에 조선 왕조,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고려 왕조 마지막 때에 정치적인 그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그 명나라와 전쟁을 하러 고려군을 보냅니다. 무려 5만 명씩이나 모아서 그 저 북방으로 보내요. 식량 공급도 어려운데. 그래서 모든 장군들이 이 장군과 그 어떤 그 뭐죠 신하들이 이 전쟁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의 뜻에 따라서 이 전쟁을 무조건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계기로 고려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치르려 하면요. 왕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래 부하들이다 할지라도 장수들과 군사회의를 반드시 해야 돼요. 혹 나라들끼리 연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논하고 협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전상 어느 부대가 먼저 공격해야 될지, 또 이때 어떤 부대는 방어를 또 전력해야 되잖아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군사적인 전략이에요. 어떤 부대의 역할은요, 어떤 부대의 역할은 정말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부대는 공격을 막기만 하니까 되게 힘들고, 그리고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도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잘해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전쟁이 끝나면 상을 받게 됩니다. 무공훈장은, 이 상은요,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투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적은 누굽니까? 네. 옆에 있는 이 왼수가 아니죠. 우리 적은 사탄 마귀예요. 절대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마귀는 수천 년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일으켰고요. 수많은 모략과 책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싸우시니까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 한 명이 잘해서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도 집회가 있죠.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우리 공격형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죠? 공격 부대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모셔오신 그분들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드려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참여하시도록 돕는 방어부대도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공격인가요? 방어인가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부대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몰려와서 엄청 강한 공격을 퍼붓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마귀가 몰려올 때 그 공격을 아주 집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부대가 있는데, 기도 대포 부대예요. 뒤에서 기도를 해서 포를 쏘는 거죠. 기도는 대포입니다. 멀리 뭉쳐있는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그런 대포 부대가 바로 기도 부대입니다. 이 기도 부대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대예요. 우리들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다 잘해야 돼요. 부엌에서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안내 봉사를 맡으신 분은 그날 부부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 앞에서는 웃어야 돼요.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 전도했는데 안 왔어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참 무겁죠. 그래도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다른 형제 자매님이 모셔온 그분을 옆에서 도와주고 성경 찾아주고 이런 일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 잘해야 돼요.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다 잘해야 이 전도 집회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님께 상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잠언 20장을 보시죠. 잠언 20장 18절입니다. 잠언 20장 18절 함께 읽으시죠.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예, 의논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모략을 깊게 생각해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도 보시죠.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혼자서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모략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야만 우리는 전도 집회를 잘 치러낼 수 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도 함께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네. 중요한 말씀이니 또 함께 읽으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무엇이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지혜롭게 대비했습니다. 이 전쟁에 지혜롭게 대비한 겁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편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다 해야 돼요. 미리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요. 특별히 약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 부분을 더 강하게 하고 강점은 찾아내서 더 살려 날카롭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싸울 수가 있겠죠. 우리 역대하 32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잡아놓으셨던 실 역대하 32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역대하 32장 5절.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 퇴락한 성, 그러니까 어떤 그 성에 좀 이렇게 무너진 부분이나 여기 이 성을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리고요, 망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높이 쌓은 거죠. 또요, 이 외성이 있습니다. 외벽을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였다. 즉 쉽게 말하자면 외곽 성벽을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했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락한 성을 중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과 다윗성의 밀로를 또 견고케 하였습니다. 이거는 연약한 부분은 보강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더 튼튼히 한 거죠. 이사야 3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 자매들이 중요하죠. 이 성의 연약한 부분을 중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더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줌으로써 그 손을 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힘을 더해 주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히스기야는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강한 부분을 더 튼튼히 하고요.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시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군대 장관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동역했어요. 절대 전쟁은 혼자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전도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투는 혼자 타고난 그런 뛰어난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치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일단 세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동역하였습니다. 성문 광장에 있는데 자기에게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 전쟁 중에는요, 물이라도 떠주는 이 조그마한 그 고사리 손이 아쉽죠.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정말 힘겨운 전쟁 중에는 정말 아쉬운 거예요. 합력하고 서로 지켜주며
그렇게 함께 싸울 전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런 자리에 세움을 받아도 내가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인으로서 제 마음은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든든한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요, 이렇게 함께하는 전우밖에 없어요. 내 등을 지켜줄 사람, 전우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내 옆에서 함께 총을 들고 있는 전우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전투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적군이 아니에요. 간혹 형제 자매님들을 적군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이런 분이 되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님들은 함께 합력해야 될 아군들이에요. 서로 믿어주고 교회에 함께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될 전우입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했습니다. 5절 맨 끝에를 보시면요,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병기도 방패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수로도 건설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긴다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인 것들도 잘 준비했어요. 이건 지혜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 학생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기를 바래요. 이런 그리스도인 학생이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부를 게으르게 하면서 이런 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을지라도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될 것, 그 실질적인 것들을 직접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요. 이 실질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잘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 라고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할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는 사람은요,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실질적인 준비를 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정확히 받고 교회 가운데 머무르게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준비를 할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요, 자기 힘에 못 미치니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협력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실질적인 것을 준비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투를 위해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을 보시죠. 역대하 32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 라는 말로 백성들을 마음을 모으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지해서 격려하는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심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서로를 위해서 서로서로 위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 마음 강하게 되고 담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요.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전투를 하신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 그저 어깨만 툭툭 치고 힘내 한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위로를 서로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히스기야는 마귀의 괴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역대하 32장 14절과 15절에요. 그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요. 말씀드리자면 사네립이 그 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낙담시키려고 했어요.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하려고 하였습니다. 야 히스기야 믿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들먹이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런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히스기야와 이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히스기야가요 먼저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한말도 대답지 말라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죠.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계계를 다 씁니다.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게 마귀의 기본 전술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틈이 생기고 갈라져 버립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침묵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기까지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마귀를요 무슨 하나님처럼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마귀가 내 생각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내 생각을 아는 것은 내가 입 밖으로 그걸 꺼내기 때문에 그걸 듣는 거고요. 마귀가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에,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딴 생각, 헛된 생각. 그래서요,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게 올라왔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히스기야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32장 20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 동역자에 함께하는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중에 계시고요. 또 르비딤 전투에서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지쳐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끝까지 그 팔을 들고 있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큰 힘인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도하던 그 시대에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 교회는요,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힘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는 더 빠르고 더 강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요, 또 어디에서 승리를 했느냐면 죽을 병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거는 내면의 승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 잡아 놓으셨던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 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네 집을 정리해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2절에요.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도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우울한 감정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옛적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걸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이런 자괴감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요. 중간쯤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있죠? 아사왕 있는데요. 똑같이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만 찾았어요. 의사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얼굴을 향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낭망이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향해서 통곡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굴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겁니다. 히스기야는 개인 경건에서 승리했고 백성들과 함께 승리했고요. 아수르라는 그 외적인 어려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요, 병에서도 승리하면서 자기 내면적인 어려움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우리 교제 시간에 들어와서 간증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 내셔요. 주님만 의지하셔요. 주님께만 기도하셔요.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결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고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히스기야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잠시 교만이 올라오고 자만심이 올라오면은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자와 짝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교만이 올라와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절단을 보내셔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두 번째 잡아놓으신 성경,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24절로 26절. 함께 읽으시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 바벨론 사절단이 선의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선의, 좋은 뜻. 네. 사실은요, 엿보고자 들어온 거예요. 엿보고자 선물을 가지고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이 병들었다 낫게 된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병이 들었다가 낫게 된 일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 의하면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데요, 31절을 보시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이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 아시고자 잠시 떠나신 거예요.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진실한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도 알고 계셨지만 진실한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임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넘어졌는데요. 실패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위험한 도로를 이렇게 쭉 위험한 도로를 지나갈 때는요. 오히려 사고율이 낮죠. 다 조심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쌩쌩 달리고 차가 없고 잘 나갈 때 그때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거는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들인 사람은 시간과 노력도 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입술의 찬양과 입술 간증이 계속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전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기도의 호흡은 끊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잘 쉬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을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회개했죠.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서요.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넘어져 있다. 혹 이런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만 나아가서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승리한 것과 실패한 것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혹 교만이 올라오지 않을지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지금 실패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옵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